한번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8월 중순을 우리가 보내면서 무더위도 경험하고 또 약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이제 온도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마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두 평안하게 승리하는 삶을 산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이 8월 셋째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가운데 속한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 사셨어요. 아마 이 가운데 아직 조금 안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3살의 나이가 아마 이제 넘어갔거나 이제 넘어가는 중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참인데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30년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봉양하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이 했던 대로 목수의 일을 하다가 이제 나머지 3년을 남겨두고 이제 세례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 와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3년에서 한 3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자기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인류 구속을 위한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이 35절 39절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가를 아주 짧지만 아주 굵게 잘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보니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되냐? 세상 어디든지 가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모든 그냥 도시를 골라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실 수 있는 도시와 마을은 모두 다니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를 구별하거나 어떤 지역을 구별한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곳이면 누구를 구별하지 않고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도시와 마을을 다녔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 보면은 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모든 성과 그 다음에 모든 촌을 다니면서. 근데 원문에 보면 폴리스라는 말이 나와요. 시티라는 말이 좀 오늘날로 더 맞아요. 그래서
모든 도시와 이제 마을들을 다니셨다. 그러니까 이건 좀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땅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고 했을 때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도시예요. 그리고 도시에서 또 우리가 움직이면 빌리지나 마을이나 타운을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사회에서는 맘만 먹으면 못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원하면 모든 곳을 다 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을 제외하고는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자전거 몰고 못 갈 곳이 없어요. 현대사회에서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도시나 모든 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사시면서 200마일 밖에 반경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의 생애에. 200마일이면 얼마일까? 320km. 그 왕국 아레오이로 따라 320km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33년의 생애를 이 안의 바운더리 속에서 사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320마일 자동차 몰고 한 몇 시간만 가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어디든지 가야 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사. 우리는 이 구절에서 깊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는가?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로 다니셨는지, 아니면 뭐 할 게 없어서 다니셨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영어로 보면 through라는 말도 썼고 about이라는 말 썼는데 다니셨어요. 이렇게 다니신 그 목적은 무수한 사람들에게 만나기 위해서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찾아다녀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죽는데 나를 살려준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든지 정말 오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시간과 정열과 여러분의 재산을 다 싸들고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친히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사실 8장, 9장에 보면 엄청난 사역들을 하셨어요. 8장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쳤죠.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을 고쳤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고,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게 8장에서만 하신 일이야. 이 정도만 갖고도 오늘날 이 정도의 능력만 갖고 있어도 이건 나라와 국경을 초월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문전성시를 이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도시와 또 마을로 두루 다니셨어요. 자, 그 다음에 9장에서 봐도 1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고, 그 사이에 잠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의 병도 고치셨어요. 이거 다 불치병이에요. 인간으로는 거짓말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는. 지금도 그러고. 소경을 고쳤어요. 아니, 오늘날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눈먼 봉사가 의학으로 눈을 뜨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여기에 렌즈를 껴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완전 봉사된 눈을 완전히 되돌려 놓는 역사는 없어요. 그 예수님만이 하셨던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인간의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을 한 건도 아니라 그냥 가는 곳마다 일을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 군데 있으면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도 안 그렇고 본인이 두루 다니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앞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떠나고 나면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스승이니까. 스승은 제자를 훈련시킬 때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아요. 뭔가 삶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아주 뛰어나고 유능한 의사라는 말씀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뭐 그런 뮤지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고 친히 다 그런 사람들 있는 곳을 두루두루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신 목적과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봐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잘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성령은 저에게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가르친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소개하는 거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오늘 9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사실 예수님의 주 목적은 병 고치는 거 또 어려운 자를 기적으로 낫게 하는 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불쌍한 사람을 보면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기 위해 돌아다니신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지 않아도 이런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줬는가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회당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하는 걸 비유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군중들을 만나고 길에서 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밖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봉사를 하셨어요. 봉사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여기에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곳을 향하여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만 깨닫고 믿고 있는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끼리만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온 도시와 온 마을로 다니면서 여러분 어디 갑니까? 직장 가죠. 직장이 어디에 있어요? 시티에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같은 파밍에 있는 거고. 어딘가 가는 거예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학업의 현장으로 가고.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현장, 영역, 어떤 사람에게는 학교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다른 곳이 될 수 있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따라서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막 설교할 수 없겠지요.
가르칠 수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많은 사람 가운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뭐지? 처음에는 에이 그럴 수 있을 거야. 근데 밥 먹을 때 한 말도 않지만 한 10초라도 뭐 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가르치세요. 우리가 평상시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된 대로 밥 먹을 때 딱 5초, 10초라도 좀 딱 갖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들 본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밥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러면 아, 교회 나가? 그럼 말이 시작될 수 있어요. 사실은 나 교회 다닌다고. 그래? 나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이런 일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신앙을 잃어버렸어. 때는 이때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들어봐. 아, 사실은 교회 다니다가 뭐 이런 일 때문에 못 다니. 그럼 다 들어보고 아, 사실은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별게 아니고 비본질적인 거고 본질은 이거야.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뭐 성경책 놓고 교재 놓고 가르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 다음에 전파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 다음에 예수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물어봐. 그럼 교회는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야? 그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시간 낭비할 거 없는데 저 사람이 원하면 내가 커피도 사주고 1시간, 2시간 함께 시간도 나눠주고 왜?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들여서 커피도 사주고 내 돈 들여 밥도 주고 내가 정말 저 사람 넋두리 하는 거 세상 말로 말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왜?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가셔도 돼.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히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발로 걸어서 도시와 마을로 다니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천국은 어떤 곳이고 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봉사하셨어요. 뭐 봉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들판에 복음을 듣다가 저녁이 돼 허기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오병이어지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장정만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봉사하는 거 예수님도 봉사. 이것이 바로 뭐냐? 전도요, 전도.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무겁게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매일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직장으로 보내고 사업장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여기다 예수 믿습니다. 안 써놔도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아시고 이런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누가 하지 않아도 온 천하를 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됐어. 그죠? 온 천하를 다 돌아다녀. 가지 말라고 해도 지구 반대쪽에서 반대쪽까지 비행기 타고 다 돌아다니는 시대가 됐어. 아프리카 오지 아닙니다. 아프리카 다 갈 수 있어요. 예전같이 뭐 어디 못 간다 아니에요. 비행기 안 가는 것이 없고 연결 안 되는 데 없고 진짜 오지는 어디냐? 우리 옆집에 사는데 복음이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저는 사모님하고 얘기해. 내 직업이 목사야.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 옆집은 힌두 살고 저 앞집은 유대인 살고 저 앞에는 무슬림 살고
그럼 내가 누구냐? 주일날마다 양복 입고 가니까 나는 목사의 교회 파스터야. 그게 나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들은 목사구나. 저 사람들이 직업이 교회를 가는, 주일날은 우리는 교회 간다. 이제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진짜 우리가 복음이 사각지대는 복음의 사각지대가 어딘지 알아요? 아프리카 아니에요. 런던에 보면은 수많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이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가정 주변 그 사람들에게 무언의 여러분들 날마다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들이 볼 때 바르게 정돈되게 깔끔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지. 그러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일단 가. 그래서 우리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선교사님 옛날처럼 가방 뭐 몇 개 가지고 비행기 타고 빠빠 이제 뭐 선교제 그게 그런 시대는 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살고 있는 현장이 지금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터프한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 경쟁해야죠. 높은 사람들하고 쟁쟁한 사람들하고 이 런던 땅에 살면서 그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장이란 말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응? 가고 그들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은 다 못해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를 보여주는 것부터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사명의 요소가 뭐냐면 일단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유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 않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프게 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연민과 동정과 안타까움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은 뭐냐?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근데 누구만 찾아오느냐? 다리 성하고 눈 볼 수 있는 사람만 와. 진짜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 안 보여서 못 오고 다리가 안 좋아서 못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면서도 여러분 저 홈레스나 도로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 갈 때 여러분이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의 가진 것이 얼마가 되든지 주머니를 뒤져서 주고 가고 싶어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시험해보세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 내가 얼마가 있어도 어떻게든지 해서 조금 주고 가고 싶어. 왜?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니까. 야, 이 더운 날 먹기나 하나? 우리는 지금 배불르게 먹고 나오는데 이 추운 날 저 거리에서 얼마나 힘들까? 따뜻한 차라도 마셨나? 나는 마시고 나왔는데 그래 내 거 있는 거 좀 나눠주자.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면 우리의 주머니가 열리고 우리의 지갑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안 들리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뭔 차이야?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찾아가도 되는 도시와 마을을 찾아간 데는 소외되고 자기에게 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가신 것처럼 만약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누가 전도할 수 있고 누가 예수님 따라서 현장에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부탁하신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고 소개하고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느냐?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진짜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왜냐하면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진짜 정답인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내 주머니를 열어야 돼.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돼.
때로는 그 사람을 근사한 데 초대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 나중에 하고 싶을 때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무리에게 아무런 책임과 빚과 의무가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들로부터 받아야 될 예수님이 꼭 어린아이가 굶주려가지고 앵앵 울 때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젖을 먹이겠다고는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저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고 불쌍한데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걸 표현을 뭐라 하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고생하고 기진한 건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질 지경인 거야. 여러분, 광야에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의 지대에 놓이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천국의 기업을 얻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은 다 화려하지만 저들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떠나면 그걸로 끝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갈 곳은 유일하게 한 장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냐? 아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빚진 게 없어. 의무감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연민 때문에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예수 믿고 있나? 하나님을 알고 있나?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나? 아니라면 내가 먼저 믿고 내가 얻은 이것을 전해야지. 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런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왜? 낭중이 지옥은 어마무시해요. 이렇게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기 구울 때 뜨거운 불판 위에 소금을 쫙 뿌려보세요. 그럼 타타타타 튀면서 뜨거워서 팍팍팍 튀어나가죠.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렇게 뜨겁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소리,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모른다면 예수님처럼 그를 불쌍히 민망히 여기시고, 아, 예수를 만나지 않아 세상에 목자 없는 영혼이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어떤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두 번째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사람은 많은데 참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정말 맞을까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사람은 많은데 주변에 어떤 직책을 만들어 놓고 그 직책에 필요한 사람을 딱 찾으면 의외로 없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천국을 위해서 추수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많은데 영혼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이제 많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 봉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걸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이 추수할 것 많은 때 이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봉사하고 쓰임받는다는 거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추수꾼으로 일꾼으로 불러서 삼아주셨구나. 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은 많다는 말은 구원해야 할 영혼이 많음을 비유해요. 한국교회가 가장 최고의 성장을 달릴 때 25%, 30%를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계교회가 부러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일이 돼서 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과연 몇 프로가 될까? 많아야 2% 정도 될까? 근데 금요일 날만 되면 모스크 주변에 가면은 한 번에 모스크 못 들어가서 그 길가에 엄청난 인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볼 때마다 영적으로는 안쪽에 주여 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추수할 것 많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을 비유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철이 지나가면 끝나요. 추수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일할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특권들을 감사해야 돼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찬송가의 508장에 보니까 이런 찬송가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궁전에 있는 첫날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추수꾼들을 일꾼들을 모으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승리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예화를 들고 마칠게요. 19세기 초 아프리카 탐험에 나선 영국인 2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도 불리고 또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어요. 근데 이 세실 로즈는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캐고 그걸 영국에 가져와서 영국도 엄청난 부를 이제 누리게 됐고 이 사람은 영국에서 볼 때는 애국자예요. 자기 나라의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가져와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여파로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학대하고 종살이 시키고 노예시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는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있고 영국에서는 그 당시 그 사람의 그 업적을 칭송했어요. 근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동일한 사람들이니까 그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150년, 200년 가까이 전에 풍토병에 의해서 아내도 죽고 자기도 죽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리빙스턴은 영국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매국노 같은 사람. 아니 우리에게 노동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부와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아프리카의 이런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가져오지 못하게 자꾸 막고 또 그 사람들도 평등하다고 그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고 있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 영국의 입장에 볼 때는 매국노였어요. 근데 2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은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그 사람들을 학대했지만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200년이 지난 후에는
세실 로즈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전해지고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한번 띄워줘 볼까요? 지난번 작년 12월에 사모님하고 제가 남아프리카, 그 다음에 보츠와나, 그 옆 나라가 짐바브웨, 모잠비크 선교 갔다 오면서 이게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짐바브웨 있죠. 빅토리아 폭포가 시작되는 그 첫 번 그 지역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동상.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저와 사모님이 나옵니다. 빨리빨리 그건 간단하게. 자, 양쪽에 저기를 갔다 왔노라. 그때 당시 온도가 한 35도 되는데 저기를 밟아봤어요. 이렇게 뜨거운데 150년 전, 160년 전에 이곳에 와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저 땅을 밟고, 그리고 그 시신이 내리세요. 잃어버렸을 때는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메고 상당한 거리를 뛰며 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유엔은 훗날 어느 정도 찾아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전도는 뭐 어떻게 하냐? 뭐 사역민을 가지고 어떻게 뭐 서론 본론 결론 다 그거 배울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 마음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면 끝나.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만 불쌍히 여기면 내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만남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시간도 함께 들여주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처음에는 문을 안 열다가 시간에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 작은 예수가 돼서 여러분을 보여주고 알기 원할 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가 여러분들이 가든지 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꼭 주님의 이름으로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